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알라스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8년 됐다고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38년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오래됐다 했는데 28년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저희 합창단이 1년 정도 더 오래됐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29년 됐습니다. 근데 숫자는 여기가 더 많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소수가 와서 부르지만 오늘 합심해서 다 같이 28년, 29년 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제가 참 싫어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서라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저는 참 싫어합니다. 굉장히 미워하죠. 왜냐하면 선지자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치가 떨리고 아주 화가 납니다. 처음에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타시스로 가죠. 타시스로 가다가 붙잡혀갖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타시스에 또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투덜거리며 갔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왜냐하면 그 다음 흔적이 그런 것 같아요. 투덜거리며 갔을 것 같아요. 니누의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나옵니다. 3일길이라고 나오죠. 3일길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적어도 20km씩만 걸어도 60km, 아니면 30km씩 걸으면 거의 한 100k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을 아주 중요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 만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듣고 말 때면 말고 막 달려가면서 40일이 지나면 하고 막 달려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일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한다는 얘기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종합해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행동을 합니까? 뒷산에 가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켜보는 정말 악한 행동을 한 아주 악한 선지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복중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정말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대충대충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동물들까지도 모두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악하게 들은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요점, 하나님의 말씀만을 뽑아서 듣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워싱턴주에서 누가 올까, 시애틀에서 누가 올까 딱 와서 보니까 머리는 좀 벗겨졌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인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가 무슨 말을 전할까 혹시라도 의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를 시켜 나귀새끼, 죄송합니다. 나귀새끼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나귀새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귀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순히 내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재산을 갖고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럽니다. 제자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진짜 물어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순순히 또 내줍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알라스카 한인 장로교를 28년 전에 세워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28년 동안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까? 28년 동안 물론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28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도 임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더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그런 한인 장로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워싱턴주 한인 성교합성단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라고 한다면은 나약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약한 존재. 종은 주인보다 잘나면 안 돼요. 그죠? 주인보다 잘나면 그것이 모든 한 일들이 자기가 한 게 돼요. 주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죽입니다. 내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장 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80세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40년 동안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은 궁중 생활을 합니다. 궁중 생활을 하면서 궁중에서 온갖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무술도 배우고 뭐 전략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40년 동안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죠? 저는 대학을 4년만 배웠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생긴 것보단 잘 부르네. 생긴 것보단 잘 부르네 그러는데 40년, 저는 4년이지만 그보다 10배인 40년을 궁중에서 그렇게 배운 모세는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사람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힘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로 쫓겨납니다. 40년을 또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배운 그 모든 학식과 지식,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마 40년 전이었다면 내가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막 내세웠을 텐데 40년이 지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80세 된 이제 흰 머리도 있고 수염도 하얗고 뭐 등은 구부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0세에 죽으면서 굉장히 기력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제 그 전보다는 활력이 왕성했을 때보다는 더 이제 좀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인생무상,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지팡이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팡이 하나입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전 같으면 자신 있게 나아가겠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 역사를 할 것이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부정하던 모세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떠났을 때 4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더라. 그전에는 평범한 양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나약했던 그 모습이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 없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건 없는 순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오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들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생각 없이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주인이 나한테 무슨 상급을 주겠지, 뭐를 하겠지, 막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하니까 2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이윤을 남긴 거. 그래서 뭐 5명이 이제 시작을 하면 10명이 되겠지, 10명이 시작하면 20명이 되겠지라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령을 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명령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냥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가서 바로 가서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표어가 오직 더욱 열심, 더욱 선교가요? 예. 이렇게 정했을 때는 뭘 열심히 해? 선교 다른 사람이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정했으면 아멘 하고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아무나 붙잡고 사랑해주고 아무나 붙잡고 가서 선교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종들에게 아주 큰 상급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알라스카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오션편주 한인 성교합창단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무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워지면은 아멘 하고 나가서 이루었을 때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알라스카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굳건히 서서 이 지역의 복음을 담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순서가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보다 든든한 백은 없지요. 이 세상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치 패배자로 사는 모습일지라도 하늘에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교합창단이요, 제가 이제 이번 올해 다시 지휘를 맡았는데 그 이전에 한 10년을 지휘를 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지휘를 하다가 이제 사정에서 지휘를 잠시 그만두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연락을 받고 올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주회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교합창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은 연주할 실력이 안 된다. 연주할 실력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제일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지금 46년생이신 분도 계십니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된다고 2년 동안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속상도 하고 그동안 29년 동안 잘 연주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저한테 이제 요청을 받고 그런 요청을 받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음성이 내려오시는데 음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막 떠오릅니다.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들의 그 눈물 흘리는 장면,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결심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첫 주에 나가서 보고서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그런 의구심은 좀 들었는데 까짓거 해봅시다. 그래서 6개월을 준비하고 6월 30날 결국은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연주하면서 우셨어요. 저도 지휘하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나려고 했는데 제가 울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울지는 않고 눈물 흘리는 것만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가능 못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심지어 LA에 있는 큰 교회들, 어느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거창하고 완벽하고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말 100%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음악회를 한다 그랬을 때, 성교 음악회를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완벽한 수준의 음악회를 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런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포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거창한 결과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갑부이신데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거 조금 우리가 더 하는 그 뭐가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명령을 하셨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셔야죠. 거기에 이유를 답니까? 난 쟤 도저히 사랑 못해. 이해하라?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저긴데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말도 섞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깁니까? 왜 이유가 붙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돌아갔겠죠. 야, 이거 잘못해서 이거 손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저기 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차라리 은행에다 줬고 이자라도 받아먹지 그랬어. 그렇게 이익을 남기는 게 저기였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달란트라는 건 뭐예요? 재능이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내가 힘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동안의 삶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힘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성벽창단을 향해서 연주해서 그곳에서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에게 힘이 또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고 했지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내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돈을 좀 들여서 솔리스트들을 아마 대거 투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수준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들으세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가 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51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하는 말에는 그냥 뚝뚝 죽고 그냥 말씀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 너무 잘 추진이 돼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당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 더욱 선교라는 표를 내버렸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5달란트 맡긴 자에게 3달란트 맡긴 자에게 그보다 더 많은 이제 더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교회에도 정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